아멘. 제가 많이 피곤해가지고 오늘 바꿨는데 바꿔놓고 보니까 순서를 바꾼 게 더 좋았다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 대로 전 우주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 구속에 토대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우주적 역사의 중심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의 목적인 구원을 성취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번 강의는 사실 설교보다는 강의인데 하나님 참 많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원고 정리하느라고 함께 못했는데 나중에 들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선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살펴볼 내용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인 것만 하더라도 수 없는 많은 책들이 쓰여졌고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것들을 다 다룰 수도 없고 우리가 또 그렇게 다루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선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중요성,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신 일,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다스리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옛 시대를 지배하던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역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아멘.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보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한 것을 말하죠. 십자가의 이미지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는 대속적 속죄 혹은 희생제물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미지이고요.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핵심입니다. 이 이미지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의미하며 이 이미지는 구약에도 매우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이미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속죄 제물의 이미지 혹은 대속적 속죄 이미지입니다.
그동안 특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저도 복음주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침례교단 특별히 더욱 그렇고요. 진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개인 구원을 위한 대속적 속죄로만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경우 복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의 중요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어서 그런 관계를 가로막는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러한 복음 제시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제시의 바탕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화목제물의 이미지, 대속적 속죄의 이미지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이미지만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러한 이미지로만 축소해서 이해하면, 이렇게만 축소해서 이해하면 개별적인 신자의 삶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중요성은 이제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피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포괄적으로 올바로 이해하려면 십자가에 대한 다른, 또한 모든 성경적 이미지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개인적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우주적 의미 전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속죄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는 승리의 이미지입니다. 승리의 이미지입니다. 승리의 이미지에서 십자가는 전투와 고난을 통해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이며, 그 결과로 해방된 것은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미지는 십자가의 의미가 갖는 우주적 범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거둔 승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오염시킨 죄와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그것을 성경 이야기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대한 이 승리의 이미지가 잘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성경에 말한 다양한 이해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화목제물의 이미지, 승리의 이미지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승리의 이미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삶을 통해 악에 대한 투쟁, 전투, 그리고 승리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마이클 고인이 아주 잘 정리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데 아주 잘 정리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 안에 성령의 의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다른 한편으로 악과 어둠의 세력들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다른 한편으로는 악과 어둠의 세력들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충돌은 예수님께서 고통, 질병, 죄, 개인적인 죄와 부도덕적인 생활 방식, 부에 대한 숭배, 깨어진 관계, 죽음, 자기의 적대적인 자연, 왜곡된 종교 구조와 관습,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불안한 사회 구조, 불의한 사회 구조,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불의한 경제 구조와 권력을 남용하는 불의한 정치 구조를, 이러한 것들을 공격하실 때 분명히 나타난다. 주님이 이러한 전체를 대적하셨다는 거죠, 삶으로. 예수님은 이런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악에 대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인 행위, 많은 예언적 행동과 사회적 실천으로 대항하신다. 그분은 이 악의 군원을 인간의 마음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구조 뒤에 숨어있는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세력들에서 찾으신다. 십자가는 이러한 전쟁을 절정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다. 모든 권력 구조, 즉 정치, 종교, 사회 구조가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처형시킨다. 이들은 잔인한 병사, 모호한 대중, 소심한 제자, 배신자 유다,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 부패한 로마와 유대 사법 제도다. 이것이 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거죠.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는 악의 세력들과의 결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승리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잠깐 한 가지 여기 좀 더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악을 정복한 것은 강한 힘을 무력으로 사용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종에 대해 칼을 빼들을 때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을 줄 아느냐. 12군단 거기에 보시면 천사 한 명이 하루아침에 아말렉인가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멸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 군단은 로마 군 체계에서는 6천 명이었대요. 근데 12군단이면, 근데 예수님의 그러한 강한 힘을 무력으로 사용해서 악을 정복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 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완전한 공격을 몸소 받으시고 죄의 힘을 소멸시키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텐데 나중에.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선교적 사명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리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고난, 거부, 죽음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분은 악의 힘들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힘들의 완전한 무게를 본인이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통치를 증거하신다. 하지만 그러한 외견상 패배 속에서 승리는 이루어진다.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팀 켈러도 대반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세상을 타락시키는 악과 죄를 극복하고 파괴시킨 것은 바로 고난받는 사랑의
강함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책과 파괴적인 죄의 세력을 포함하는 모든 세상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십니다. 이게 이제 승리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냐 저거냐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했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랬고 그 절정으로 그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다 인정하고 둘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건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이미지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존 드라이버가 원형적 이미지라고 부른 이미지입니다. 원형적이란 말은 archetypal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이 원형적 이미지는 그 이면에 이스라엘의 집단적 개인,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히브리적 개념이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집단적 개인은 영어로 corporate, 그러니까 corporate personality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이러한 대표자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운명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시고 몸소 그들의 운명을 짊어지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들은 이러한 이해를 나타내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 사람 아담이 그의 불순종으로 옛 시대를 시작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분의 순종으로 다가올 세대를 가져오셨다고 말합니다. 대표하는 거죠. 이렇게. 할렐루야. 바울 서신서에서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은 세상을 의미하고 영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이제 회복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옛 시대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삶이고 새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인간의 삶을 말합니다. 이런 이해가 바울 서신서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죄, 악, 사탄적 세력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옛 시대를 대표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옛 시대를 끝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옛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옛 시대의 죄, 악, 사탄, 죽음의 세력은 패배한 적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패배했습니다. 그 성경이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가올 시대에 속한 자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시대에 속한 우리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다가올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잘 하시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40장 66장까지 보면 그 세 종류의 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원형적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사야 하반부에서 종은 먼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41장 8절, 44장 1절, 2절, 45장 4절. 이스라엘은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서 종은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노래, 종의 노래가 4개 나온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 하반부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대표자 혹은 온전한 이스라엘로 이해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이사야 49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이거는 이사야 49장 3절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라고 이해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누구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가 이스라엘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너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이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메시아를 성경은 온전한 이스라엘 혹은 참된 이스라엘, 이스라엘 대표자 혹은 이스라엘의 완성자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니키 건불도 이것을 십자가를 옆으로 누인 모양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죠. 꼭지점이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걸 뭘 지금 말하냐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대표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에게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로 흡수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아까도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표. 그러면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이사야 54장부터는 복수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니죠. 복수니까. 또 아울러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NIV 스타디 바이블에 보면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주님께 대한 신실한 자들은 참된 신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이사야서 53장 10절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 종의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메시아에게 속한 메시아 후손들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죠. 신약의 교회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종만 하더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부터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실패하고 불충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대표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대표해서 돌아가십니다. 그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악과 죄를 지고 돌아가시며 죽으심으로 그 모든 영향력을 파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속한 무리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새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죠. 이들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형적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대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대표하시고 몸소 그들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옛 시대를 마감하시고 부활을 통해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 역사의 그리고 예수님의 새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에 속한 무리인 신약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된 이스라엘을 회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이 영적으로도 예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 새 시대의 시작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미지는 첫 태생, 시작, 첫 열매입니다. 첫 태생, 시작, 첫 열매. 예수님이 첫 태생과 시작이라는 이미지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골로새 1장 18절. 거기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스도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뭐라고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자, 우리말에 여기에 먼저 나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먼저 나신이. 못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돼 있는데, 이 먼저 나신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영어로 말한다면 the firstborn, 첫 태생이란 말입니다. 처음 태어난 첫 태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첫 태생입니다. 다가올 새 세상에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태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신,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러한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첫 태생이라는 말은 특별한 위치,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에 참여하게 하신 분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셨을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 아까 읽은 골로새 1장 18절에 그 구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는 아까 근본이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근본이시오 그랬는데,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시작이시오 그 말입니다. 그는 시작이시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란 것만 하더라도 이 구절에 보시면 그 단어가 뭐와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근본이 된다는 말은 그래서 아까 페투라 주석만화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근본이 된다 하면 그리스도의 선제성, 다시 말하면 뭐죠? 모든 창조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태초에.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페투라 주석도 얘기합니다. 시작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시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헤르만 리더보스라는 귀한 학자는 이 원래 헬라어가 말하는 그 의미를 잘 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예수님이 부활의 시작이었단 말은 시간적으로 처음이었다는 말도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분이 새로운 길을 연 선구자였다, 계시자였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뭐죠? 첫 태생과 같은 의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이미지는 뭐냐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그것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전체 추수를 대표합니다. 추수의 첫 부분으로서 첫 열매에서 전체 추수가 가시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는 다가오는 추수의 확실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모두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서 다가올 시대, 즉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성경 이야기 안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부활은 단지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입증한 하나의 기적으로서 홀로 서 있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와 함께 서서 역사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어떤 일이 시작되었고 그 일은 언젠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누비기는 그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역사적 사건이 모든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믿음이다.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 모두를 포함하는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중추적 결정적 단회적인 사건이 서 있다. 인간의 상황은 이 사건으로 인해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옛 시대는 종말을 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성취된 죄의 패배에, 죄는 패배했죠,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새 창조의 시작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대 속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불가역적으로 돌이킬 수 없도록 성취된 우주적 역사의 운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 5장과 6장에 잘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원형적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승현 교수가 1년 전인가 쓴 아담 기독론에 대한 책, 거기에 부활에 대한 것도 나누고 책을 썼는데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이러한 성경적 이해가 정확하게 원형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냈더니 그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자기 책에서 말한 거와 정확하게 내용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원형적 이미지 들어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이게 표현한 언어가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한 것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더니 자기 책에서 말한 거와 정확하게 일치된 거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답변. 그분 참 귀한 학자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담은
옛 세상의 시작으로 서 있고 예수님은 새 세상의 시작으로 서 있습니다. 5장에 아담의 죄는 옛 시대를 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다가올 시대를 여섰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 시대의 일부이며 그 시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가올 세대의 일부가 됩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2절 11절이 명확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대조한 후에 성경은 로마서 6장에서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이건 믿음이 전제된 말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편입될 때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것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구절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조금만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시작이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라는 말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한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의 회집이었다 라는 사실을 어제도 살펴보았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로 임명한 것은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실체화하시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에 참여하는 백성을 예수님께로 이끄시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많은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맏아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골로새 작가 1장 18절에 먼저 나시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로 첫 태생이라는 말입니다. 첫 태생.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새 시대 첫 태생이 되시고 그와 함께할 많은 형제를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비록 죄와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쿠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부활의 능력과 신앙의 살아있는 증거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마이클 고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다가올 시대의 능력 안에 참여하기 시작한 사람들, 곧 베커가 말하듯이 새 시대의 여명으로서의 교회다. 교회는 그 자체로 종말론적 지평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적
발현이다. proleptic manifestation. 그것은 새 창조의 교두보이며 옛 시대 안에 드러난 새 시대의 표지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교회를 마지막 아담의 사역에 참여하는,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의 사역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교회는 새 인류로서 그 구성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현재에서 다가올 시대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미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옛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부활을 통해 새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그분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여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새 창조의 새 시대의 그 일을 위한 새로운 인류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민으로 살아가고 다가올 시대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새 인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창조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다, 그 말이거든요, 원래 원어에 보면. 그런데 창조에 속한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피조물이란 말이 이렇게 우리말처럼 피조물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를 보면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보스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에 속한다.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더보스는 이 새로운 창조를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에 속한다.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에 속한 공동체.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이고 공동적인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 추구해야 한다, 그 말이죠. 바울의 새 창조에 대한 언급은 단지 개인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개인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의 새로운 삶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말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분명히 맞는데, 개별적으로 혼자 행동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일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교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철저하게 신약의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구속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리더보스는 이렇게 말하죠. 고립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건으로서 연합은 개개인 신자들의 공동체로 이동시킨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 질서의 여명이다. 그래서 분리된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거주하는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새 창조에 속하게 된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로운 창조가 됐다는 말은,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한다는 말은 그렇게 번역하는 게 옳은데, 그 구절을 더 나은데, 됐다는 말은 우리는 분리된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거주하는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새 창조에 속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주적 넓이를 갖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창조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이클 고인도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의 새로운 삶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새로운 사회 속에서의 삶이다.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연합은 또한 공동체적인 기독교 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별된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은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중에 책 나오면 읽어보시고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서 그냥 혼자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필요할 때, 그리고 신앙을 내 개인의 구원과 내 개인의 위안과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류의 일원으로 거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근본적으로. 할렐루야. 자, 큰 세 번째, 교회는 이 새 창조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창조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신약의 교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동역자입니다. 사실 그만 보아도 교회는 선교적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극적으로 잘 표현한 분이 톰 라이트 박사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그는 요한복음 20장을 로마서 8장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이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런 성공의 목사님인데 후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목사고시 이렇게 칠 때, 당시 만약에 무인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장의 책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어느 장을 가지고 가겠냐 이렇게 묻는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해 준답니다.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20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20장,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그 둘은 된 이 두 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고 꽉꽉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 핵심이 20장 첫 부분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서 나중에 그 표현이 다시 이렇게 반복됩니다, 아래. 그러면서 톰 라이트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구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와 요한복음 모두 태초에란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물론 약간의 의미는 다릅니다만. 그리고 여섯째 날 금요일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금요일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끝에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는데 예수님은 금요일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즉 아버지가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것처럼 아들도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뒤 일곱째 날 곧 토요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성육 시간 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그분의 사역은 완수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주간의 첫날인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이렇게 세 번역인데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톰 라이트 박사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요한복음이 이제 옛 주, old week, 옛 주는 끝났고 바로 이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였다는 톰 라이트의 주장에 설령 동의하지 않더라도요, 제가 아까 살펴본 대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구절들이 다양하게. 그래서 저는 톰 라이트가 그러한 전체를 다 당연히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요한복음 20장을 이해하는데 저는 매우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정말 극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새로운 주가, 새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날인 거죠. 첫날인 거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사실 21절은 선교적 교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교에 대해서 다루면서 학자들이나 리더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자,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첫날을 여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얼마나 우리의 소명에 대한 생생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 시대를 마감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를 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된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한 공동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위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 그래서 톰 라이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서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의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이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의 소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새 창조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자기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주셨거든요. 소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은 소명과. 그러니까 요한은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코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19절, 요한복음 10장 19절 이후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더 나아가 톰 라이트 박사가 제시하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으로부터 변형 중 하나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등, 또 하나님 아들의 부활 등 여러 가지 톰 라이트 박사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어떤 사람들도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고대 시대라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고,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말은 그건 전혀 모르는 얘기라는 거죠. 어떤 헬라 사람도 어떤 로마 사람도 부활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성경 기초에서.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신앙과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말하는 이 신앙에는 7가지 면에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변형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것이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이 7가지 변형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사적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그 7가지를 쭉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최종적 부활에서 완성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개인의 삶과 정치적 삶에서 또 자신들의 사명과 거룩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취를 실행하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인 부활을 기대하며 살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그냥 하나님이 종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격으로 친히 임한 종말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에 임한 그분이시라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 초대교회는. 할렐루야.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 이게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한 관점이었습니다. 관점 중 하나였습니다. 소명과 관련 있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여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명입니까? 얼마나 생생한 극적인 표현입니까? 톰 라이트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이며 젊었거나 늙었거나 평신도이거나 성직자이거나 어떤 전통에 서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출발해야 한 지점이다. 부활이 제시하는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와 함께 세상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개발돼야 할 그 광대한 땅이 놓여있던 것처럼 그 말이죠. 이 메시지와 함께 세상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한 땅으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 제자들은 잠긴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창세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그분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으라. 이 한 구절 안에 교회의 사명이 담겨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많은 그 가능성과 도전이 가득한 그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삼중 초청.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토대로 한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레슬리 뉴비긴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을 삼중적인, 근데 잘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소명이 얼마나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극적이고 얼마나 또 그 중요성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레슬리 뉴비긴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삼중이다 이렇게 말해요. 삼중 초청. 삼중 초청. 그 첫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로 초청하는 가장 먼저죠. 우리 잘 알지.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 세 번째는 이 인격적인 교제와 포괄적인 선교가 실제인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 사람을 초청은 이렇게 삼겹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 우리는 이것만 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머지 두 개는 때로는 거들떠보지 않고 완전히 왜곡된 거죠.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 새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로 참여하는. 근데 또 여기서 머물면 올바로 못 보는 거죠. 이걸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가능한 거고. 세 번째는 이 인격적인 교제와 포괄적인 선교가 실제인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 교회를 말합니다. 특별히 레슬리 뉴비긴은 성경의 권위의 본질에 대한 가장 명확한 암시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그 세 가지 초청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성경의 권위의 본질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암시라고 표현합니다. 15장 15절이 뭔데요?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장이잖아요. 그 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시를 체현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가장 온전히, 가장 온전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거를 어느 성경보다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그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그 공동체에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자신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자신의 친구들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그대로 그 일만 감당하는
노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일을 시키지 그 일에 대한 목적, 의미, 가지고 있는 생각, 배경 다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냥 시킨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를 친구로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의정을 그들에게 나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단순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은 종이 아니고 친구인데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이야기에 귀뜸을 받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바로 그 공동체에 인격적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이 초청은 그들을 믿음, 사랑, 순종의 관계로 부릅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 그분을 알라는, 그분을 친구로 사랑하라는, 그리고 그분의 선교에 함께하라는 부름입니다. 그러면서 뉴베기는 이 삼중 초청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분리하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는 20세기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었다, 너무나 심각하게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의 복음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외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된.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축소된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만 남은 거죠. 아까 세 가지 중에. 이게 그동안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렇게 어떤 생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초교파 에큐메니컬 전통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폭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쟁점들에 대한 관여를 강조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소홀히 한 거죠. 도외시한 거죠. 그 결과 선교는 그저 또 하나의 다른 사회 프로그램이나 정치 운동이 되어버렸죠. 인본적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그러면서 뉴비기는 복음은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초청이고, 이는 그분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과 그분의 포괄적인 선교에 대한 값비싼 참여를 의미한다. 세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마이클 고인에 의하면 뉴비긴의 이 삼중 초청 주장의 배후에는 회심 개념에 대한 오랜 숙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심의 주제에 대해서 선교학 진영에서 이렇게 1960년대부터 논쟁이 있었답니다. 논쟁이. 그래서 그 당시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전통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개인들의 인격적 차원을 강조했고요. 회심에서 강조했고요. 초교파주의 전통에서의 관심은 회심의 사회적 차원들, 즉 공적 광장에서 경제, 사회, 정치 권력들과 벌이는 값비싼 전투, 투쟁에 초점을 두었고요. 반면에 동방정교회는 둘 다에 만족하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도외시되었기 때문에. 동방정교회에 있어서 회심은 교회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레슬리 뉴비기는 이 세 가지 관심사 모두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걸 본 거죠.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삼중 초청을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삼중 초청. 그래서 뉴비긴에게 하나님의 초청은 무엇보다 인격적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도록,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충성을 바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관계로. 또한 하나님의 초청은 값비쌉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선교에 함께 하도록, 그분의 나라에 대항하는 권세들을 도전하는 일에 포괄적이고 값비싼 순종을 하도록 우리는 소환됩니다. 선교에 동참하도록, 공적 광장에서부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청은 공동체적입니다. 그것은 침례를 받고 공동체에 합류하라는 초청인데,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아는 공동체이며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값비싼 순종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발행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초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되게 잘못되어 있는가 오늘날 보게 되고요. 그날도 제가 주일날 진짜 하나님의 초청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 삼중 초청에 올바로 반응하여 응답하도록 성도들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삼중 초청. 여러분 다 그 세 가지 삼중 초청에 다 올바로 응답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러한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죠.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가 이 세 가지 삼중 초청을 올바로 포함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을 약화시킨다면 처음부터 타협하고 길들여진 교회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그러한 유형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며 성경을 읽고 열심인 사람들로 교회 성장에는 헌신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라는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는 철저한 순종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가 있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인종차별, 전투적인 분파주의, 그리고 강압적인 경제 및 정치 체제들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같은 노골적인 악으로 얼룩진 상태에 머문다. 집단 회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개인적이고 가정에서 하는 행동으로 축소되고, 애석하게도 공적 정의 같은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얄팍한 회심이 수반하는 숫자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이루지 못한다. 게다가 만일 복음 전도가 이기적이라면, 즉 구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에 그친다면, 또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선교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낸다. 반면에 교회의 선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사역 전체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선포와 증집의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통치의 봉사를 위해 사람들을 징집하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선포는 듣는 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에 지원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런 종류의 복음 전도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캐톨릭에서 하는 말인지 아세요? 캐톨릭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중초청.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심지어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이 선교에는 관심도 없는,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교원에 심취되어 있는, 신앙을 너무나 사적으로 축소시켜버린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죠. 오늘은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 시대를 마감했고 예수님 부활은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에 속한 새 시대의 인류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새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날 새 시대를 여신 바로 그날, 부활의 첫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까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계는 우리 앞에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것과 같은 미지에 많은 도전과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가능성이 놓여있는 선교지로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소명, 주신 소명을 따라 선교적 교회의 삶을 잘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삼중 초청 살펴봤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신앙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만 하는 게 관계로만 축소시켜서, 당연히 그분 포함되긴 하지만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예수님의 선교를 위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하는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은 무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시간 이렇게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회개하고 올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여 순종해서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요, 잠깐 자리에서 서시면,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다음 하겠습니다. 네.